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기울고 만 것은 단지 에돔 사람 하닷이 솔로몬에게 대적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신명기 17장 16에서 17절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일부 다처 결혼을 했기 때문인가요? 에돔 사람 하닷의 공격과 이방 여인과 결혼에 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후궁과 첩을 두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솔로몬의 말년은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그는 어떻게 변했나요? 어떻게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일부 다처 결혼을 하고 그로 인한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단 말인가요? 열왕기상 1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지혜의 왕 솔로몬의 영광도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의 이야기는 가끔 불안한 요소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10장에 기록된 스바 여왕의 방문에서 금 방패와 금 그릇으로 이어질 때까지도 분위기는 밝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다음에 본문은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열왕기상 11장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바뀝니다. 여기서 솔로몬의 이야기는 매우 어둡고 우울해집니다. 안팎으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1장의 뒷부분은 솔로몬의 통치에 대한 저항을 연속적으로 소개합니다. 에돔 사람 하닷이 그에게 대적하여 일어나 환란을 끼쳤고 수리아 왕 르손이 일어나 그를 괴롭혔으며 마침내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반역하여 들고 일어나 솔로몬이 죽기까지 기다립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수한 이방인 아내들과 맺은 솔로몬의 결혼과 그로 말미암은 우상 숭배의 이야기입니다. 이 결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사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아 그의 신하에게 주되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를 주겠다는 선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문제는 사실 열왕기상 11장 이전에 10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솔로몬은 은금을 모으고 병거와 마병을 위해 말들을 애굽에서 들어오며 많은 이방인 아내를 둡니다. 이 모든 것은 신명기에서 왕이 금해야 할 사항으로 특별히 언급된 내용들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열왕기상 11장은 이것들 중에서 솔로몬을 우상 숭배로 이끈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결혼에 대한 신명기의 경고를 잘 알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초기에 외교적 목적으로 바로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일종의 외교적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 결혼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바로가 계세를 탈취하고 그 성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읍을 솔로몬이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로 인해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그의 나라는 분명히 매우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궁을 지을 때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교도의 나라와 동맹을 맺고 우상 숭배자인 공주와의 정략적 혼합 결혼은 이후 문제의 씨앗이 됩니다. 물론 그녀는 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연합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혼의 해악은 왕이 겸손하고 지혜롭게 행할 때까지만 저지할 수 있습니다. 그가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언제든 문제가 됩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혼합 결혼의 결과로 이방 여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하여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에 이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들 모두가 정략 결혼의 대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솔로몬이 초기의 마음을 잃고 정욕의 노예가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 많은 아내를 둔 왕이 정상적으로 정사를 볼 수 없으면 불문가지입니다. 솔로몬은 여인들에게 홀려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의 혼합 결혼은 필연적으로 솔로몬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과의 통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과 친밀한 접촉을 갖게 되어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사랑은 크게 줄어들었다. 우상 숭배자들과의 자폰도 평범한 관습이 되고 우상 숭배에 대한 그들의 증오심도 신속하게 사라졌다. 일부 다처제도 묵인되었다. 우상 숭배자인 어머니들은 그 자녀들을 이교의 의식을 준수하도록 양육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저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순결한 종교적 예식을 빼버리고 가장 흉악한 우상 숭배로 대체하였다. 선지자왕 58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의 마음을 본문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간음과 살인을 범한 사람이고 수많은 전쟁을 치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이 다윗 왕과 비교되어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였으면서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큰 죄를 지었으나 솔로몬 왕처럼 우상 숭배에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죄에 빠졌을 때라도 다윗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단이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는 곧바로 눈물로 침상을 씌우며 회개했습니다. 다윗이 온전하였다는 것은 그가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의 마음이 평생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솔로몬의 영광이 기울고 만 것은 에돔 사람 하닷이 솔로몬에게 대적하여 일어난
환난 때문이 아니라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일부 다쳐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왕이 하지 말아야 할 4가지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어 미혹되지 말라, 넷째,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입니다. 셋째, 솔로몬의 타락에서 배울 교훈은 만사가 형통하자 교만해졌고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